그런 이제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그때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겠고 그 엉겅퀴가 너를 괴롭힐 거라고. 자, 그런데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이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존재성은 불확실해요, 사실. 욥기가 그 성경중에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그 욥기서 저자도 몰라. 근데 그 욥기는요, 분명한 거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갑자기 막 집이 무너져서 애들 다 죽질 않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질 않나, 부인이 막 욕하고 도망가질 않나, 5가지의 재앙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만 겹쳐도요, 사람이 그걸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5가지가 막 밀려오고, 5가지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미치고 환장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욥기 전체를 보면, 근데 4장부터는 또 빌닷소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갖고 약 올리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이야, 원래 시작은 미안했지만 나중에 창대케 하나님인데, 너는 창대했다가 망한 거 보니까, 너는 아주 문제가 많은 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야.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천상의 대화에서 그 내용과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요, 참신앙은 입 안 벌려. 입을 안 벌려요. 따바다바다바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그 설교할 때 권사들 뭐 입에 똥걸레 달았다고 하는데 똥걸레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 든 권사들 많았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거 빠졌어요, 마이크.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 1장 1절에 다 규정을 하죠. 뭐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야, 이게 성경 기자가요, 그 오랜 세월 전에 무슨 기사 작성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육하 원칙이 정확합니다. 아주 보도하는 이 기자들의 자세를 보면 성경 기자들 기가 막혀요. 육하 원칙이 딱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말로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고 영미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5W1H라고 그래요. 언제? 웬? 어디서? 왜요? 누가? 후? 무엇을? 와? 어떻게? how? 왜 했느냐? why?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5W1H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스땅이란 딱 규정 봐봐요. 1절에 우스땅 딱 나오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학 형태하고 좀 히브리 문학하고는 다른 히브리 문학하고는 좀 다른 독창적인 문학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늘 이거 1장까지 못 들어가겠는데 지금 서론을 좀 해야 돼요. 서론을. 욥이 뭔가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독창적인 문학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욥은 사람의 어떤 최고의 그 지향점인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하나님까지 경외해.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의롭기까지 해. 근데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삽시간에 최고의 경지에서 완전한 바닥으로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근데 이게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시험에 들은 거야. 근데 이제 그의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닷소발,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잊지도 않은 그의 죄를 들춰내요. 너 죄져서 그렇지. 너 죄져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데 누구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놈은 뭐가 죄가 있다. 모함하려고. 이렇게 이제 저는 회문을 많이 해봐요. 회문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의장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만국 통상 회의법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교단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규칙이 있고. 난 이 여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저 국회의사당도요. 그 원칙들이 있다고. 지들도 다 알아. 알면 뭐해. 그러면 법대로 하면 조용조용 스무스하게 갑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법과 원칙을 딱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뭐 시끄러울 것도 없어요. 딱딱 그걸로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원칙이 어겨져 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가 난리 났었어요. 한번. 제가 2년 전에 막 계속 보도해주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 장로가 수십 명인데 싸움이 나가지고. 근데 이 병신이, 내가 볼 때는 목사가 문제였어. 당회장이. 의장은 당회장밖에 못하는데, 이 등신이 장로님한테 의장권을 주고 어디 가버린 거야. 당회장 없으면 원래 회의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장 없으면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 거기다가 장로와 목사의 권한이 1대1이에요.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민주공화제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수십 명 있어도 일의 권한, 그리고 교단에서 파송한 교직권 대표권자인 교회의 대표인 목사 일의 권한,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전원일치제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노예에다 올려. 그럼 노예에서는 딱 교단법 보고 이렇게 해라 하고 딱 내려오죠. 아주 간단해요. 뭐 큰 소리 낼 것도 없어. 그 합의가 안 되면 상소를 합니다. 이렇게 딱 올려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보니까 친구들이 일한답시고 잊지도 않은 그 죄를 막 들춰. 지가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협박을 하면서 열변을 토해. 나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욥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욥은 우울증에 빠져갖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이 등신이 또 막 한탄해. 욥이요, 여러분, 무슨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뭐가 의로운 게 어딨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까지 해요. 원망이 아니다. 원망은 안 했고 약간 불평.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응? 원망이라는 건 적극적 행위고, 이거는 막 자기 우울증 빠져서 그런 거니까. 응? 이게요, 보니까 이 교육자 세계도요, 이렇게 팀워크가 탁탁 맞으면 잠실에 우리 선배들이 4명이 공동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잘 돌아갑니다. 교회 막 붕대. 왜냐, 한 사람은 새신자면 새신자 교육하고 세례 교육만 시켜. 한 사람은 그냥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해. 한 사람은 그냥 신방하고 막 그 교구 관리만 철저히 해. 한 사람은 또 미래 세대 막 주일학교에 전임해. 그러니까 교회가 막 돌아가요. 막. 근데 2명이 공동 목회하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주장이 세. 자기 주장이 센 부분은요, 깨집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가 필요할까? 수용하려고 하려면 깨질 일이 뭐가 있어요. 수용해주면 되는데.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받아주면 돼요. 다 수용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선을 던져시 나무라면서 화해 방법을 제시하시고 갑절의 회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하죠? 천상의 회의를 하죠. 응? 이제 봐봐요. 막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막 밑에서는 이제 욥의 가문이 있어요. 욥의 가문. 응? 근데 여기서는 땅이 땅. 그리고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마귀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다. 자,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친절하고 정직한 그 의인을 무한히 아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근데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천사들만, 또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아놓고 편파적인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유배당한, 쫓겨난 적대 세력인 사탄도 참석을 하라 하셔. 놀라죠? 하나님하고 마귀가 대화를 해버려. 이게 욥의 문학이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사랑스러운 의인을 막 칭찬했죠.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참소를 해, 참소.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툼과 허용과 분냉과 분열과 당지는 것과 막 그런 거죠. 그 참소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저쪽 국회의사당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느냐,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걸 보려면요, 참소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참소하고 서로 막 비난하면 마귀 새끼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열매는 현자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이제 이런 것이 9가지 열매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의인의 온전함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시험을 줘가지고 그 의인의 믿음의 자부성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불행을 이렇게 옷처럼 막 입고 다니면서 고통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행실이 방장하고 극악스러운데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네, 근데 건강하고 장수하고요,
그 사람이 번성할 것일까? 나 선거철만 되면 저런 놈들이 어떻게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내막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서 무거이 고난받는 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 선을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시는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래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이 심각한 의문이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이제 그것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지식의 한계가 천상에서의 흐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이거는 실상이야. 이게 원이냐? 이건 하나의 파생된 것 뿐이야. 이런 구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욥기의 대주제는 뭐냐? 고난입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난을 위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겪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생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부터 사람은 고난 겪으려 난 거예요. 근데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의인이 고난이 더 많대요. 미치는 거지. 왜 의인이 고난이 더 많을까? 그게 왜 그러냐? 창조주로부터 은혜와 축복, 헤세드가 임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끊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귀가 갔다 왔고, 네가 갔다 와보니까 어떠냐니까 욥이라는 자는 참 착하지.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런 거지. 그거 저거 다 뺏으면 원망할 거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린 게 뭐냐면 입에서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을 이기냐 안 이기냐요. 와, 11조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그거 아니야. 착하지 마. 하나님 다 갖고 있어. 지가 뭘 바치기는. 돈 없을 때는 한 거 안 해도 돼.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내가 마귀 새끼 자식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해 보려면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느냐, 그 출애굽할 때 원망이 나오느냐, 내가 축복이 나오느냐, 요걸로 딱 나오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은 입의 전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동산 모든 나무를 다 따먹지 말라고. 변개하잖아요. 변개하면 안 돼요. 변개하면. 자, 그래서 이제 욥기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1장에 보면은 욥기는 이제 그 의인이 깨끗하게 사는 성결한 삶을 사는데 고난을 겪고 번민하고 또 그 회의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갈등을 일으키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신정론을 부각시킨 책이다. 신정론. 하나님의 신정론, 절대 주권. 이런 책이다. 신정론. 자, 그래서 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욥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아들 7과 딸 3, 지금 오늘날로 태어났으면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지금 이거를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농촌에다 갖다 놓으면요 엄청난 지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그리고 이제 막
잔치를 계속 벌려도 밑천이 안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7절부터 이제 갑자기 천당이 되거나 마귀가 이제 두루 사탄이 다녀왔고 그 하나님한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딱 지명해. 야, 네가 다녀온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참 멋있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 뭐라 하냐면 까닭없이 경외하겠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먹이고 풍성하게 하니까 거기서 무슨 원망하겠어요. 그걸 다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시험할 것을 획책하는 사탄이 그 사탄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템테이션이 있고요. 템테이션. 그리고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템테이션은 정말 그 마귀가 주는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제가 저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지 아니하든지.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광야의 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3절부터 22절을 보니까 계속 또 지금 고난을 겪어요. 자, 봐봐요. 14절에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달들 집에서 먹고 있었죠. 그때 이제 막 사원이 달려와요. 아유, 큰일 났어요. 스바 사람이 이제는 그 가축들을 뺏어갔어요. 응? 그런데 그 듣자마자 또 한 사람이 또 막 달려와.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양과 종들 또 종까지 다 죽었어. 불이 떨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의 불이래. 마귀 새끼가 준 시험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려. 이걸 해석이 오류라고 합니다. 또 그가 17절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갈대 사람 쇠물이 이제 갈대 사람이 쳐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낙타에게 날려들어 그걸 빼앗으려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낙타까지 다 뺏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막 말하고 있는데 또 와.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는데 거친 데에 큰 바람이 와서 내 포도주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욥이 중풍에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고날 겪었는데 막 그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맨 먼저 뭐를 해요? 예배를 해.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요 박살납니다. 그건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난 여동생이 주일날 저쪽 동해바다로 죽은 것 때문에 난 지금까지도 막 마음에 쓰라린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교인들한테 막 주일 빠지면 당신 목숨을 걸 거냐고 막 그렇게까지 난리치는 이유가 나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나 또한 그 주일성 청년기 때 준교칠 떠나가지고 주일성을 안 하다가 내가 박살날 뻔한 적이 있어요. 나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한번 예배를 소홀히 해보라고. 나는 그래서 미리 얄팍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마귀 새끼도요, 얼마나 불시험을 주는지, 그 막 별 고대 작전을 다 펼쳐요. 사탄의 교활한 관계와 하나님의 그런 그 제한적인 묵계, 그런 다 뺏어가도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런 제한적 묵계가 묘사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당할 그 시련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요. 이것을
보여지잖아요. 이 천상에서는. 천상에 있으면 다 보여. 근데 땅에 있으면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빌다스발 엘리바스가 지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건 내일부터 얘기합시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는데, 욥의 시련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사탄의 간교한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만남이 이제 욥에게 닥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르는 욥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 천상의 대화를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나만은 버리지 않으신다. 환경은 바뀌어도 나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살면요, 죽어봐야 천국 갑니다. 간단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극심한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갈등과 비통 속에서도 사단에게 승리하는 욥의 그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마귀가 얼마나 이 창피를 당합니까? 여러분, 마귀도 창피스럽게, 사탄도 창피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20절에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러면 그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원망을 하거나 슬픔에 빠져야 되는데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하다못해요, 주중에 뭐 구역예배가 됐든 수요기도회가 됐든 새벽기도회가 됐든 뭐가 됐든, 난 월요일날만 해도 지금 설교 초청까지 해갖고 예배가 한 3개 돼. 4개구나. 근데 그렇게 행복해 예배만 참서 눈물 겹도록 좋아. 눈물 겹도록 좋아.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 찾을 때 눈에 띄자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한 번도, 나 이번에 그 젊은 애들하고 같이 요즘에 저걸 배우는데, 나 이번에 개근상을 받아요. 개근상. 뭐든지 다 천사니까. 어느 조직을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요, 결석이라는 게 없어. 결석이라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성실해. 그러니까 나보고 뭐 이렇게 막 많은 걸 하냐는데, 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번 개근한 사람 뭘 시키더만, 이사장 시키든 의장 시키든 회장 시키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겨내고, 욥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써준 것 같아. 욥기보다 더한 고난이 있으면 데려와봐. 나는 이런 고난 전무후무하다고 봐. 그래서 아주 기분이분하게서 극도로 막 바닥까지 이르도록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 욥보다 나아. 그러니까 힘내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는 성도를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예.
어제 임시당이 하기로 했던 시간 그 안에서 예, 예. 어, 크리스마스 행사 그건 어떻게 그 저기 어제 그 순서지 보셨어요? 예, 예, 뭐 잘 짰던데요. 그 저기 뭐야 양지석 장로님, 양 장로님, 네. 예,